오늘 우리가 첫째 강의로 이제 오늘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 37장 2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8절까지 5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말씀이 뭐냐면 이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신앙은 다윗의 신앙을 말하고 있다. 그 다윗의 신앙은 뭐냐? 영원히 사는 신앙이다. 그 웃대로 올라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37장 24절에서 거기에 보면 있는데 25절에 보면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랬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여기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었고 야곱이란 말이요. 야곱. 그 이전에는 뭐 또 모세도 안 나오고 여기 유명한 모세도 안 나오고 누가 등장하냐? 모세가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러고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5절을 마지막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세기를 하라고 그랬어. 알겠어요? 다윗은 말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니까. 지금 죽어도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 다윗 왕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겠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늘 그 민족과 함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 영혼을 거스르면 그 민족은 망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그 영혼과 함께하면 그 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시 그 나라가 범죄하면 다시 다윗의 신앙을 안 가지면 그 말이에요. 영원 사는 신앙을 안 가지면 망하게 하고 그 영혼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겠어요? 영혼이 바로 여호와니까. 다윗의 영혼이 바로 여호와로부터 와서 영혼이 되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왕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은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은 또 영원 사는 신앙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은 그냥 우연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편에 다윗이 영원 살리는 말씀을 하고, 그 다윗 이후에 자기 아들이 지은 잠언, 아가스, 전도서, 그 위에 모든 대선지자, 조선지자가요, 전부 다 다윗 신앙을 가르쳐요. 잘 보세요. 전부 다 다윗 신앙을 가르쳐요. 그 속에는 반드시 다윗이 했던 말, 다윗이 했던 신앙을 그 선지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없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찾아보세요. 심지어 신약에 와서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도 다윗을 거론하는 사람은 크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다윗의 신앙은 성경의 핵심 신앙이다. 핵심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육신적인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신앙이 뭡니까? 영혼이 여호와다. 여호와. 그의 영혼에 이르는 그 재료가 뭐냐? 여호와다 말이야. 여호와의 영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영도 여호와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 해도 되고, 다윗이 예수님의 후손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아버지니까, 한 아버지니까. 뒤에 온다 해도 되고 앞에 온다 해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을 왔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왜? 흠이 안 된다는 거는 한 여호와의 영으로 왔다 그 말. 여호와의. 그게 뭐 늦게 왔으니까 후손이라 하지, 그게 뭐 조금 더 우리 명의로 뭐 아이고 자식인가 보다, 후손으로 후대로 왔는가 보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뭐요? 뒤에 왔다가 뒤로
뒤에 왔다고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다윗의 속에 있는 영도 여호와의 영이고 예수님 속에 있는 영도 여호와의 영. 본질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목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 할 때에 그게 참 아는 거고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옳은 믿음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삐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믿음이 삐딱한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안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 음성이 내가 들리면 삐딱하게 들린다. 이거야. 삐딱하게 아니까 거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두 가지 음성이 그렇거든요. 하나는 거친 음성이고 하나는 뭐요? 온전한 음성이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다. 왜? 그걸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을 때는 온전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못하고 삐딱하게 하고 있으면 삐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 탓이다. 하나님은 바르게 말해도 내가 삐딱하게 믿고 있으면 내게 와서 변질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 이 육체적인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2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면 그 제목이 뭐냐? 영원한 왕이 된 다윗이다. 이 말을 한 번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목자를 바꾸고요. 25절에도 마지막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영원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지금 뭐입니까? 지금 현재는 뭐 자꾸 종이가 되고 뭐 왕이 바뀔지 몰라도 대통령이 바뀔지 몰라도 영원한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다윗이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린다. 영원히 실제적 다스리는 자는 다윗이다. 실제 다윗은 다윗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떤다? 영원히 실존하는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 실존하는 다스리는. 그걸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첫째,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말은 다윗이 죽고 없는데 계속적인 왕이 될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도 다윗이 죽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는데 뭐 그때 뭐 이걸 뭐 다윗이 뭐 왕이 된다 그게 안 되잖아. 말이 안 되거든. 말이 틀린다니까. 그런데 여기 된다고 왕이 된다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을 가진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여호와를 심령에 모셔서 영혼을 일으키는 자가 영원한 뭐요? 왕이 된다. 실존한 인물이 된다. 실존 자체된다. 이런 지금도 영혼을 살리는 신앙, 다윗 신앙 가진 자가 영적으로 왕이 되고 실질적 뭐야? 실질적 지배자다. 실질적 지배자. 네,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앞에 나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시진핑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저런 사람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국회의원들 공산주의자를 대표해서 나서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뒤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누가 가르치냐? 공산주의가 가르친다. 공산주의. 네. 주체사상. 알겠습니까? 그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옛날에 그 공산주의 사상, 그 레닌 같은 그런 게 있던 그 학문이, 저들이 만든 그 학문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깊숙이가 그것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정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다스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도 뭐예요? 공산주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실제적인 다스림은 뒤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이 다윗은 죽어도 제자들은 죽고 없어도
지금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이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여호와의 영을 섬기고 있으면 영원히 그걸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린다. 그 사람이 뭐예요? 실제적 통치자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은 죽고 없어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간다. 이어간다는 통치자. 그분이 다윗이 죽고 약 1000년 뒤에 왔는 예수님이지만 또 다윗이 통치하는 영적 방법이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다. 알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아브라함 믿음을 믿고 속에 여호와의 영을 모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제사함 받고 육신이 온전한 믿음 구원을 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 여호와의 영을 모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영에는 여호와의 영 아버지를 모시고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가르치는 거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아. 알겠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바로 맞아. 그 핵심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래 안 가르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목사들한테 잘 설교 들으면 기억해보라고 할 때부터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앞에 거는 비슷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비슷하게 하는데 뒤에 거는 완전히 채로 삽니다. 영에 대한 것은 채로 삽니다. 그럼 여기에 24절, 25절은 지금 뭘 말하느냐면요. 이게 성대를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 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6절은 육신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27절, 28절은 완전히 여호와 영이 와서 영원히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의 지난 우리가 배웠듯이 화평관계가 필요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뭐냐면 이 생각과 이 믿음과 믿음과 이 속에 있는 이 영이 있고 영이 있고 이 마음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면 여기서 마음대로 올라가고 여기서 마음대로 가는 게 우리가 지성소 가는 신앙이다. 지성소. 이 관계가 될 때 뭐 이건 뭐예요? 화평이라는 화평. 반드시 이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기 그것이 전부 다 말한다. 이게 없이는 안 된다. 이게 누가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호와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여호와 영이 오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한 목자. 그러니까 여기 그들 모두에게 중요해. 그들 모두에게.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한 목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목자가 되느냐면요, 그들 모두에게. 잘 뭐라고 해? 그들 모두에게 하면 다윗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우리 심령에 모셔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생명의 복이라는데,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건 누구에게 주느냐? 그 말은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알겠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는, 목자란 말은 인도자. 그러니까 영혼을 안 살리고 그냥 교회 들렁들렁 다니는 사람은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살려서 영생의 길로 가고 예수님처럼 육신을 완전히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되려고 할 때에 목자가 되어준다, 인도자가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육신 믿고 육신 잘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우리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또 봅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그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준수하며 살아가느냐? 오직 다윗의 신앙을 하는 사람만 법대로 지킵니다. 오늘날요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많잖아요. 정치인들 많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후보도 저녁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네? 겉으로는 이재명이도 교회 다닌다. 제일 많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낙연이도 교회 다닌다 그래. 네? 저쪽에 가면요, 국힘당에 가면요, 안상수 씨도 교회인이고요, 이재용 씨도 교회인이고요, 또 한 사람 계실 거죠. 박찬주 대장도 교회인이고요. 교회 많습니다. 내가 보면 전부 다 날라립니다. 하나같이 전부 좀 더 나왔다 하면 전부 날라립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알겠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바로 믿으면 이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다윗의 신앙을 가지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내가 왜 엉터리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한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얄팍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겉으로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안 돼도 영적으로 뭐요? 실제적인 지도자가 된다. 실제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돕는, 붙잡고 있는 지도자예요. 훨씬 더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빠르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얄팍하게 목사해가지고 아이고 내 못 기다리겠다.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랑 교회 키워다가 하면 되지. 절대 그런 생각이, 그게 아주 망할 생각이지. 알겠지? 사울 생각이 그렇다고. 사울 생각이.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오시면 내가 뭐하나. 다른 세상 전신만 신놈들도 지 마음대로 다 해가 왕절하더라. 에이씨 하나님 없어도 된다. 사무엘 네 필요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기억하세요. 그게 세상에는 통한다니까.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안 통한다니까. 교회가 그 통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목사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간다고. 네? 안 돼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니까. 사무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그 사울 왕은 대박 터졌다니까. 대박. 응? 비극의 왕이 안 된다. 지 영혼 죽이고 육신 죽이고 자식 죽이는 그런 비극을 안 겪었다. 지옥 가는 거야.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은 오케이 할 때까지. 목사가 되어서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실질적 다스리는 사람이라.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나라를 다스려요. 그 사람을 보고. 알겠지?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오직 누구다? 네? 이 영혼 사는 사람들만 지킨다. 다른 사람은 안 지키는 거야. 그래 내가 아까 그분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엉터리. 네?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무릎 꿇고, 예? 장노력하는 인간이 아무데나 가서 무릎 꿇는 거야. 예? 규례와 법도가 있다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하늘 앞에 버림받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대통령 만들겠어요? 안 만드는 거지. 왜 우리나라에 이 대통령들이, 장로들이 몇 사람이 되는데 다 버림받았습니까?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안 했으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다 버림받은 거 다 버림받았다니까. 나라를 위해 이런 말 했지만 다 버림받았잖아. 이 세상이 증명하고 있잖아.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영혼을 신뢰하라고. 그래야 다윗처럼 버림만 받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림받는다. 영혼을 소용하시거나. 내가 버림받을 짓을 내가 했다. 자, 25절 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자, 여기에 이제 나오면 이스라엘 현재로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등장해야 되잖아. 예?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 땅 받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은 것으로 확신하겠습니까? 정표가 뭡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쪼갠 불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이 정표를 주고 그 땅을 언젠가는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 내 종 야곱에게 줬다. 네?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다른 나라 왕인데 이 아브라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영원상의 신앙이 아니고 늘 말하지만 믿음 신앙이잖아요. 믿음. 알겠어요? 믿음 신앙. 믿음을 가리킨다니까. 야곱은 뭐요? 영원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지배자라니까. 다윗이 실제적인 지배자고 이 야곱이 뭐다? 실제적 지배자. 알겠어요? 실제적 지배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야곱이 실제적 지도자, 실제적 영혼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이 있고 다스린다고 그 사람이 지배자가 아니야. 실제적 지배자는 누구냐? 영원산 사람이 실제적 지배자.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 영원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영원산 사람이 통치가 되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겠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 영원산 사람이 앞에 더 왕이 되어서 온 민족을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인 사람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다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영원히 안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래고 아무리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지금 아무리 정신 차려가지고 성령대로 살아보자 해도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그걸 말한다고 뒤에 마지막 27절 28절에 분명히 그걸 말한다. 안 되는 이유를. 그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다. 영원히. 이 이스라엘 땅은 뭘 말합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땅을 말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땅을 영원한 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야곱이 준 땅인데 왕은 누가 해?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다윗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도 본받아야 되지만 야곱보다는 우리는 뭘 본받아야 돼? 다윗의 신앙을 연구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뭐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브라함을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 우리가 바라볼 배워야 될 사람은 다윗 왕. 그래서 성경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은 이 중요한데 요한복음이 영적 장인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보, 응? 응? 계보, 이 마태복음이지 마태복음. 응? 마태복음에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다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아무도 여기요.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근데요. 아무도 없는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성경 잘 보세요. 왕은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성경은 앞뒤가 맞아야 된다니까. 네? 왕은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다윗왕이다 그 말이야. 다윗왕. 그러니까 다윗왕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본받으면 온전한 신앙 자체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다고. 여보세요. 자동차를 완전한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를 자꾸 연구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야 완전한 자동차를 만들지. 근본적으로 자꾸 고장나는 자동차 회사 들어가서 그거 하면 어디 되겠어? 지는 만날 천을 평생 연구해도 고장나는 차밖에 못 만든다고. 그렇잖아? 내가 틀렸나? 맞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연구를 자꾸 해. 그걸 본받으라고 연구해. 그러니 시편을 자꾸 봐야 돼. 그걸 자꾸 묵상해야 돼.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했는가?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그 완전한 말씀이니까. 다른 거는 다 뭐다? 헛짓입니다. 우리가 알도 모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른 사람들은 다 헛짓이 나타나. 신앙의 헛짓.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 자세히 보면 그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다? 그게 없다. 자세히 봐도 다윗은 흠을 그대로 다 드러내 놓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안 드러낸다. 안 준다. 근데 다윗은 잘못을 했는 것까지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이러는 거. 그래 하나님 그래 용서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의 잘못이 할 수 있는데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뚝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처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싹 숨기고 시작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른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입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하냐. 여기 보면 또, 그들이란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란 말이 참여해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뭐냐. 다윗의 신앙을 가진 자, 영원 살릴 자를 말합니다. 알겠죠? 내가 그들과 화평. 그럼 누가 화평하느냐? 여기에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은 다시 말하면 영원 살리는 신앙이죠. 영원 살리는 신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이다. 심령에 여호와를 모시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원 살리는 신앙. 다른 말하면 이 믿음을 가진 그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화평 언약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여러분 시편 여기가 늘 7편 영혼편이라고 했잖아요. 영혼편. 영혼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상이요 매일 분노하시는구나. 영원히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는데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느냐.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뭡니까? 지금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어 악을 불러들였고 그 악 때문에 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 항상 사람이 악할 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악을 불러들여가지고 선이신 여호와를 안 찾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